통큰 통독, 우리 사도행전 이제 2차 바울 전도 유행하고 일반 서신 앞에까지 우리가 오늘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약의 엄청난 양을 달려갈 계획입니다. 오늘 할 차례가 551면 할 차례입니다. 551면 할 차례입니다. 그 붙어 앉아 계신 분들은 떨어져 앉아 주시고 이렇게요. 아니면 책 얻으신 분들은 같이 보지만은 얻으신 분들은 떨어져 앉아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까지 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이제 남기고 오늘은 그래서 551면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유행 들어왔습니다. 2차 전도 유행. 자, 그 사도행전 15장을 펴 주십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이방인들도 할 일을 받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방인들은 이게 14장이 1차 전도 여행 하는 것이고요. 15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회의가 구성돼가지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자 그래서 나와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장 40절 보세요.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기 바로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것입니다. 15장 40절. 근데 36절 보면 더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님들에게 전하자 방문하자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 갑니까? 구부로 1차 여행 갔던데 바나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에는 빌립보 감옥 갇힐 때 바울과 신라가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 때문에 왜 바나바하고 둘이 갈라졌습니까? 하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중간에 탈락해 버립니다. 중간에. 그래서 왜 탈락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그 1차 전도에 높은 산이 그 산에 3,000m 넘는데 그 산을 넘어야 돼야. 그래 더비를 가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만두었다. 이제 그런 학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바나바하고 마가는 요한을 데려가자 하는데 친척이네 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런 사람 못 데리고 쓴다. 이번에 또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갈랐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도요 초창기 때는 성질이 더럽었다 이 말이에요. 전도팀이 두 팀이 되는 거야 완전히 진짜. 2차 전도 여행 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죠. 자, 2차 전도 여행 551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인간과 하나님보다 협주곡이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 그때 다녔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목적으로 바로잡습니다. 마가의 동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데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다시 디모데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때 출발 때 디모데를 데려간 것입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고 오히려 밤의 환상으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실 모습을 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1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면 2차 전도 여행의 여러분 유럽의 가문인 마게도냐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 주십시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240km나 되는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할 정도로 순풍이 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바울의 순종에 의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 동시에 성령의 행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넘어보시면 자, 2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15장 40절부터
18장 22절까지고 약 3년이고요. 49년부터 52년 사이고요. 거리는 약 4,500km에서 5,000km를 합니다. 동반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누가도 합류하죠. 주요 사역에 나오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봅시다. 소아시아 중심에서 유럽 지역으로 성교 사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배경이 되는데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안디옥 있죠. 안디옥 지도 찾았습니까? 그 안디옥에서 이수서, 다소, 데베, 루스트라 이고님, 비시돈이 뭡니까? 옛날에 1차 갔던 곳을 지나가지고 흘러서 어디 가면 드로아로 가거든요.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절 보겠습니다. 트로아 전쟁 있죠? 그 목마, 그거 되거든요. 거기서, 자, 바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를 건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환상 때문에 유럽에 넘어갑니다. 네아폴리,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 비잔툼 있잖아요. 그 안쪽이 지도가 있는 것이 아시아되고요. 그 넘어가는 것이 유럽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목적이냐, 유럽을 넘어가서 주로 있는 것이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볼레오, 베레아, 델포이, 고린도, 아테네, 갱그리아, 스파,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돌아오는 이 코스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약 한 4,500에서 5,600km 정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엄청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1,000km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5배, 6배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차례에서 3년에 3, 4년에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갔다. 야, 버스를 타고 다리가 허리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걷고 이래 가지고 갔는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10일 만에 이거를 2차 전도행 3차 10일 만에 버스 타고 15일, 13일 타고 다니는데 대에서 못 따라요. 몸살을 하고 야단인 거야 지금 막. 처음에는 저한 초벌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너무 된 거야. 그림 보실 수 있는 됐습니다. 자, 자라나기 보겠습니다. 자라나기 552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의 묵상. 구약에 있어서 구별된 삶은 규례를 지키는 단순 수동적인 순종적 삶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으로 구별된 삶은 단순히 수동적 삶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과 선을 긋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세상의 시대 정신을 주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인 문화를 심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 시절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 바울과 디모데 신라를 가리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즉 영어 성경에는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구별된 삶은 바로 이런 변혁적 삶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대 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 패기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 무슨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서 그 복음을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뒤집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아 정체성, 자신감, 하나님의 안정감 이게 강해야 되겠죠. 같으면 와 이건 더 좋네 이래갖고 이렇게 거꾸로 당해보면 안 되겠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거꾸로 내 자신의 정체성부터 약하니까 오히려 이방 나라 보고 우와 이런 무너지시던가 봐. 이거 배워야 되겠네 이래 보면 끝나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어디 되느냐 학교 가면 학생들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 거꾸로. 예수 믿는 애들이 더 쪼다 빙싱하고 더 왕따당하고 더 공부 못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잘못되고 다니까 왕따 당한 애들 갈 데 없으니까 교회 불러 모아가지고 있으니까 더 왕따가 된 이상한 당자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함께하는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라도 바뀌어야 되죠. 부모가 바뀌어서 그 애를 자신감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씨를 딸딸 뽑아갖고 반칙이나 내려갔다가 잡아가지고 완전히 꽝을 지르고 막 씨를 집어가서 그럼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랍니까? 부모부터 바뀌래. 부모부터. 부모가 바뀌어서 은혜를 받아야 말이 부드럽게 하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우리 내 새끼 이래야 안정감이 들고 이래서 딱 보험을 들고 밖에 나가서 세상 문화에서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국의 위기단 말이죠. 내 자신도 와도 웃깁니다. 교회에서는 바깥에 나가는 회사 가서는 끽소리 하면 말도 못하면서 교회 오가는 막 집보다 내가 장로인데 집산 데려가 막 근산 데려가 막 큰 소리 치고 확 뒤집부르고 막 이게 더 거꾸로 한다며 거꾸로. 그렇게 사람이 익은 사람은 고기를 숙인다는데 거꾸로 더 여기서 막 자기 무대가 되고 막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상일 청소해라. 쓰레기 청소해라. 식당 봉사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깊은 자리일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가라. 이게 바로 시작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지 소장님께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청년들이 아저씨요 이것도 하세요 빨리 이렇게 시킨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만 장지사님이라는 거야. 그 장지사님 뭐고 이러고 묻는 거라. 이래 했더만 청년들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또 우리 또 청년들도 이거 자원에서 막 주차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 그런 걸 천하게 보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그 천한 대일수록 기쁨으로 섬길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찬양대에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 하나하나 섬기내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성.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광고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언젠가 장로님 세워질 것인데 장립식 받는 날 반드시 아래 위로 긴 장화를 사주겠다. 선물로 긴 장화를 사주면 그 발끝 딱 입고 화장처럼 다 이렇게 성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리고 회사 사장님들, 교회 박사님들, 의사들 오면 반드시 당신은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되고 반드시 화장 청소해야 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걸 맡아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는 많은 곳이다.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도 뭡니까? 겸손하게 회장이 돼도 사장이 돼도 말단 직원들을 찾아가서 앉아 밥을 먹고 따뜻 끓이고 섬기는.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을 오전에 성공부 가르치고 점심 때 선교사님 와서 밥을 먹고 섬기서 나이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섬긴 니카라의 선교사님이 김성현 선교사님이라고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지고 완전히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완전히. 근데 회복되어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 나이가 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가고 신학 갔거든. 선교사가 돼서 우리 7년 전에 파송했는데 돌아와서 모모이라고 소개도 못하고 인사하면서 그 니카라의 소개를 쭉 해주면서 너무 거기는 막 집이 비닐을 양철이고 집 안에 방이 없어. 방이. 그럼 한 직원도 안에 사니까 온갖 성생활 하는 거 애들 다 보고 다 따라하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저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들 딸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엉망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 쭉 들으면서 참 뜻깊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기회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걸 조금 차비를 지어드리면서 오늘도 그 하는 세 가지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시고 두 번째요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는 예수님 3대 사역. 예수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모든 사역의 기본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불교만하는 척은지심 대자대비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웃고 웃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를 보겠습니다. 요를 가르치면 그러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래 묻는데 자 기독교와 불교나 다른 게 참하다 그러면 십계명을 딱 알아야 됩니다. 뭐요? 십계명은 돌판 하나 받았습니까? 돌판 2개 받았습니까?
돌판 2개 받았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름을 경외하라. 그 내용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거 일반 종교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내용이 비슷한데 1계명부터 4계명 여기 세상 종교 완전히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말은 오른쪽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를 말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자 16장이 디모데가 16장 1절이 바울이 디모데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누가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제 이 들어가서 합류하는 내용이고요. 빌립보로 돈 넘어가는 것, 그다음에 무디아 장사 가서 그다음에 점치는 좀 기시 쫓아내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합니까? 옥터가 열리고 지진 나가지고 풀리 나갔을 때에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빌립보 교회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17장이 넘어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 그 다음에 18장은 또 쫓겨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베레아가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서 베레아는 특히 뭡니까? 더 신사적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아덴에 가서 아덴. 자, 아덴 어디에 보십시오. 자, 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 찾습니까? 데살로니가 찾습니까? 베레아 찾습니까? 지도를 봐주세요. 자, 드로아 찾습니까? 맨 끝 꼭대기에. 그 다음에 네아폴리 빌립보 있죠? 그럼 데살로니가 베레아 찾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 갑니까? 아테네, 그가 아덴입니다. 아테네 있죠? 그 다음에 18장이 어디냐니까 고린도 넣어줘, 고린도.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그 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요?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안디옥으로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떠나서 에베소 들려갖고 밀론 해가지고 가이사랴 예루살렘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여기 18장 22절까지 이야기해요. 18장 22절. 자, 그래서 넘기면 554페이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1차 때에 있으니까 이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해상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2부는 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4장 5장. 여러분 바울은 다 이렇게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이론, 하나는 실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모범적 회신, 모범적 전도, 모범적 돌봄 1, 2, 3장이고요. 행위와 부르심 4장, 위로와 도전 5장, 일치와 불변입니다. 축도로 끝난다. 줄거리 따라가기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에게해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풍요로운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데살로니가는 육로를 해로에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2차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그 대신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 그들과 합류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니였으므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었으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호소를 듣기 전까지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 요청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한 세 사람은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확신한 세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여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아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세 차례의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인에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때 적지 않은 기부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여 경로한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다시금 새로운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까지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밤에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은 다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을 전에 듣고 견디지 못하여 베레아까지 쫓아가 소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핍박 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D 51년경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장소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에베소에 가장 오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다니며 전도를 한 것이고요. 계속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여 가르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많이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거기 1, 2,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장, 5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입니다. 딱 두 개 나누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까만 글씨 성경의 종말론적 계시의 목적 읽으십시오. 성경의 종말론적 계시의 목적은 먼저 미래적 측면에서는 인간들에게 인간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각성을 갖는 동시에 현재적 측면에서는 지상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줄 것이십시오. 구원의 목적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천당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문화 명령입니다. 이 땅의 문화는 비록 그것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지만 원래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지배하는 모든 행위가 문화일진데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해야 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자의 자세는 이 세상을 현실 도피적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종말관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설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555면에 중간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의 재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걸 풀어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30년 전에 1998년 10월 28일 날 다음 세대를 다미 선교회랑 있었는데 28일 예수님 온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를 가져와서 자꾸 휴거를 삼수로 그걸 가르치는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문제 편지를 보는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곧 오리라 했잖아요. 그 곧 해나게 빨리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올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얀 옷 입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전 1, 2, 3, 4, 5장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문화 명령을 갖고 살아라.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끝. 이해하시겠죠? 후서는 이걸 보냈는데 말이에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고 잘 됐으면 또 보내겠어요. 그래서 후서 내용은 위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위로 1장, 주의, 예수님의 재림할 때 대하여 3장, 명령, 재림의 관점, 이게 바로 후서인 것입니다. 줄거리 따라가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AD 51년경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쓴 지 약 넉 달 내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당하는 핍박이 잠잠해지지는 않았으나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시험하는 자의 공격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 친필로 서명을 해야 했으며 그 교회는 그 편지가 확실히 바울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할 때에 바울이 눈이 안질이 안 좋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가 친히 친필로 안 그러면 꾹 불러주고 사인만 할 수도 있고 했는데 이또 바울이 편지라고 누가 또 가짜만 만들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필로 서명했다는 단어가 언급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간단하죠. 주의 재림에 대하여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권면입니다. 자, 읽으십시오. 계속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환란을 겪고 있으며 주의 날이 임했다고 교인들 중 일부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시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일상생활에도 충실치 않고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나와 주를 대적하고 그 후에야 주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슬기 있는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했다가 맞이한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길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견해의 비교는 계시록에 참조할 것.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재림이 지나친 기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일하기 싫어하며 남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시점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뭐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병에서 나온 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상은 누구에든지 악으로 먹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갚아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특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주님께 이룰 것이니까 나는 확신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얼마 지난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래야 3차 전대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 봅시다. 3차는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 다시 항상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왜? 거기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출발해서 다시 옵니까? 2차 갔던 데 있잖아요. 1차 갔던 데 지나서 2차 갔던 데 또 지나서 이제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가서 가자마자 거기서 뭡니까? 이제 3년을 여기서 지냅니다. 3년을. 여기 3년을 목회하다가 3년이 끝날 무렵에 뭡니까? 다시 2차 줬는 데 갔다가 뭡니까? 갔던 데를 한번 쭉 둘러서 그래서 다시 갔다가 다시 배 또 위로 돌아오잖아요. 고린도까지 가죠. 그래서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드로아에서 에베소에서 아소를 민들레에서 뭡니까? 에베소에 안 들리고 밀레도에 들리죠. 밀레도에. 기억납니까? 자, 밀레도에 들려가지고 에베소 있는 장로들을 오래 해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고 악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잖아요. 당신은 예루살렘 잡힙니다. 이래 해도 바울은 주의 뜻이라면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성경 펴겠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18장 23절이 3차 전도행입니다. 적어놔주십시오. 18장. 성경책 18장 23절. 좀 적어보십시오. 여기 아무리 적어놔도 성경책에 안 적어놔면 성경 읽으면 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항상 이걸 못 알아듣고 저 모든 것들 여기다 적어 옮겨내야 된다니까요. 저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막 이런 쪼가리들을 내가 막 붙이난다고 이렇게. 이 성경에 없는 거 붙이나 이렇게 보세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게 안 되고 맨날 이거 두고 다닐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다가 막 적는 거야. 이거다 저거 것들은 가르칠 때 적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옮겨 써서 성경책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전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19장이 뭡니까? 3천 여행 가는데 그 바로 앞에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지하들을 굳게 하니라 해가지고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한단 말이야. 가서 아볼로를 만나서 19장에 에베소에 도착했더만은 19장 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났는데 여기 성령 세례 문제나는 성령을 아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능력을 모방자가 나오고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동이 나오고 서기관 중재로 소요가 그치고 그 다음에 20장 마지막에 뭡니까? 마게도니아를 방문하죠. 자, 보겠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근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적으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다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로마서 적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어 보내는 겁니다. 내가 다시 로마에 갈 거다고. 그 다음에 20장 6절부터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 베로타 떠나며 드로아 있죠. 드로아. 그럼 그게 바로 드로아. 여기서 뭡니까? 설교하다가 유도구가 떨어져 자꾸 떨어져 죽는 거라 설교 너무 길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그렇게 바울은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너같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는데 혼자 재밌.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 오라 하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고별 설교를 한답니까? 막 울고 떠나지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대로 매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주는 것이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35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목을 안고 울고 배에 변성하니까 21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죠. 오니까 8절에 아가보의 가해살에 이래가지고 가니까 여자가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잡힌다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예루살렘 도착해 보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체포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22장 바울이 뭡니까? 천부장 허락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고 그러면서 자기 22장 6절에 회심 간증을 하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23장 공의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도 말 잘하니까 23장 2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입을 좀 치삐라 그 입을 치라 하도 말 잘하니까 23장 2절이죠. 그 입을 치라 명하면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암살 음모가 있어가지고 430명을 올려고 바울의 생지를 일러가지고 천부장 백부장하여 가이사랴를 데리러 가는 장면. 그래서 22절에 천부장이 이르러 글라우디의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올릴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놈입니까? 보병이 몇 명입니까? 보병 31절에 보세요. 보병이 명을 받아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원을 호소하여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24장인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 24장입니다.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명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26장은 아그리빠 왕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바울이 뭡니까? 황제에게 상수했잖아요. 이게 26장 30절에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호소하니까 네가 호소 안 했다면 32절 보세요.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석방시킬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7장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뭡니까? 이탈리아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죠. 그러다 가다가 항해하다가 만나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그게 27
27장 이야기고 28장은 그래가지고 구두대잖아요. 그게 멜리데스면 구두대 받잖아요. 그 구두대 가지고 뭡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섬에 가장 그 28장 8절에 보면 보블리에 부친이 열병에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로 들어가지고 고치 피잖아요. 왜 고치 집니까? 이 나무를 갖다 놨는데 뱀이 나와서 바로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죽는 줄 알았더만 그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시에 내려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 마을 투장, 이거 동네 투장 집에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 뿌리니까 좋다고 보니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배와 먹을 걸 다 실어주는 거야. 그래서 28장 들어가서 로마에 도착해서 28장 30절 바울은 이제 이 태를 2년 동안 거기서 셋집을 통하여 강금 연택을 당하면서 황제를 뭡니까? 심판받는 기다리죠. 바로 여기서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소, 빌르몬 4개를 적어서 옥중서시다 그래 하는 거예요. 이제 요때가 62년경이죠. 62년. 자, 요래 가지고 황제 2년 기다려 가지고 황제에서 포도를 받고 2년 동안 불이 납니다. 2년 동안 불이 나서 또 2년 동안 뭡니까? 불이 나서 목회 활동합니다. 그때에 적힌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개를 목회서시래요. 그래서 AD 66년경에 순교 당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순교 기념교회 가봤더만은 목을 탁 잘랐으니까 목이 탁탁 3번 때렸다 그래서 그 자리 탁탁 물이 솟았다 그래가지고 표를 해놨더라고요. 그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 하나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근데 그 순교할 때에 기쁨으로 다 우리처럼 일이 죽은 게 아니고 감사로 나는 모든 제자들은 다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 그래 죽었는데 내가 이래 죽는 게 영광이다. 이래가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가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뭐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아니다. 우리 이 개념을 갖고 살면 복음을 딱 알면 오늘 도주만 했지만 복음을 알면 고난 받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 이걸 알고 나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지자들이 애기 결혼해가지고 애 배가지고 애기 낳는 것이 고통이고 아프지만은 그럼 저는 안 아봤습니다만은 그래 애기 낳을 때 그래 막 죽을 것 같고 막 다시 안 낳아지 이렇게 싶으지만 아플 때는 그렇죠. 끝나고 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대충 설명 다 들었죠? 이것들을 실제대로 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23절부터 19장 20일까지 바울의 3차 전도에 내가 사자가 있다 해버렸거든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3차는 아수르 안디옥에 출발해서 다소 데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지금 수리아 안디옥 있잖아요.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그 표를 해놔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3차는 목표가 어디냐?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서 적으십시오. 3년을 목회했다고 3년을. 몇 년요? 3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어디 가느냐? 아드라무테노, 드루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갔다가 에타니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돌아오는 장면에서 아까 밀레노에서 오라 해가지고 설교했던 장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바울의 세계 비전 읽으십시오. 안정된 기반을 잡으면 그것을 평생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천병이었던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세계 비전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는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랐고 또한 거기에서 로마를 방문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저 선포합니다. 서바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땅 끝까지 이르되 정인대를 할 때에 땅 끝이 서바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꾸 서바나를 가고자 했던 목적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가고 싶다. 헌금을 해달라. 그게 로마서 16장에 아니 15장 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계속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제국의 심장부였으며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은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었음을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수용과 거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예, 일어나는 겪으십시오. 법입니다.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받아들이든지 그대라. 그래요.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면 그들밖에 없는 중간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들 하든 받든 두게 돼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동일했음에도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의 수용적 반응과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의 거절적 반응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절충은 없습니다. 이러한 수용과 거절은 바울이 다녔던 3차의 전도 여행 내내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한 개 하면 가르칠 때 두 번째 가르칠 때 질문을 적으라 하거든요.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나눔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반응은요 수용하는 거고 하나의 반응은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들 땅에 느낌이 어떻을까요? 이런 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쭉쭉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쫙 많은데 2차로 두 번째 가르칠 때 이걸 다 알려줘야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무성하고 있잖아요. 전서가 뭐냐? 자, 줄거리 하게 한눈에 보기 봅시다. 딱 하나 읽어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 분당, 당 지기 전에 대한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교회 만들어 가버렸잖아요. 2차 때, 그래서 2차 때 뭡니까? 1년 반을 있었잖아요. 예? 가보고 나니까, 그런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쪽파다, 양파다, 막 이렇게 싸움하고 있다. 그게 문제된 것은 1장, 6장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직면의 문제를 있습니다. 고린도의 지역이, 지도가 보시면, 앞장 한번 넘기고 지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딨냐면, 왼쪽 끝까지도 그게 바다고, 오른쪽 끝에도 바다입니다. 이게 고린도 운하가 있거든요. 그렇게 2km만 육지고 나머지 양쪽 다 바다인 거예요. 그 밑에 좀 둥그런 데 있잖아요. 이 당시 요거를 배로 다니면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일주일이. 배가 가면.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베레아 그쪽 내려와서 이쪽으로 넘어오려 그러면 일을 가려면 선주들은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배를 내려가지고 가라.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고 자기는 거기서 일주일 놀다가 오면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여기 바다다. 여기 바다단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2km밖에 안 돼. 2km. 그러니까 여기서 배 타고 요래 돌아오고 여기도 요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배길이. 그러니까 요 2km 동안 일주일 동안 산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여기 놀다가 2km 걸어가지고 2000m만 걸어가면 요 배 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주일 걸린다 이렇게 서로. 그래 이 사이에 사람들이 상업자이기 때문에 거기가 유명한 장소가 되겠죠. 무역 장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자 문제, 그다음에 우상 숭배 문제, 음란의 문제, 돈 문제, 온갖 것들이 다 생기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줄걸 따라가기 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처음 왔을 때 바울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안 됐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변덕된 겁니다. 또한 마게도니아로 파견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돌아와 합세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그들은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 유수도라는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까 했던 18장 7절부터 이야기였죠.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연결을 연결하는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항구 도시로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선박들은 헬라의 남단을 돌아가는 위험스러운 항로를 피하려고 이 지역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따라서 여러 민족이 모이는 이 도시는 선교 전략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바울도 각별한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이 도시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운동 경기가 수시로 열렸습니다. 또한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이곳에 있었고 1000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 도시 전체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전 창기들은 공공연하게 몸을 팔았으며 정육점에는 신전에 바쳤던 재물들을 팔면서 번창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잘 먹었으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의 강한 성적 욕구를 만족시켰고 인간의 지혜를 즐겼으며 헬라의 신들처럼 아름답게 되고자 하여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변사들의 웅변을 즐겨 들었습니다. 25만 명의 시민들에게는 한 사람당 거의 2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께서 바울을 여러모로 막으시고 바울은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부름을 받고 나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은 도움과 바르게함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가 AD 52년에서 56년 사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갖는 문제의 본보기들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바울이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 3년간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으나 헬라인과 같이 지적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장 고귀한 진리를 모르고 세상적인 지혜를 살아가는 것을 나무랍니다. 또 그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과 여기 이제 그 당시 보면 간음한 거, 뭐 난잡한 성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가면요, 처음 이런 걸 또 조각을 그려놔서 성행위들 그림을 그려놔라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계속요. 네, 이런 것들을 책망합니다. 이 책을 책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무질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기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서 내용이 보면 교회 분열에 대한 거 하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그 일체성이 관련된 거, 성령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성령 은사 나오잖아요. 뭐 방언, 예언. 그래서 고린도 13장 유명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이야기 13장이란 말. 모두 은사, 모두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건데 그래. 그다음에 성만찬에 관한 것, 음식에 관한 것이었죠. 여기서 이제 교회와 세상이라는 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까만 글자로요. 교회와 교회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죽으십시오. 교회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세상이 아니고 자꾸 들어가려고 저는 산속에 들어가려고 기도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세상 속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세상의 빛과. 오늘 잘못하면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란다. 그게 아니고요. 어디 빛과 소금이 된다고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 가서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가정, 직장, 학교, 군, 교육 거기서서 뭡니까? 신자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거는 개판으로 살고 교회 와서 빛과 소금 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 디비쪼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새 속에 물들면 하나님의 교회에 일 수가 없지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에너지를 못 받으면 세상에 눌려버릴 거꾸로. 지금 이 코로나 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거꾸로 밖에 나가서 눌려본다니까. 여기서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야만이 계속 이렇게 심장직하게 막 펌프질 해줘야 또 살고 또 지치면 돌아오고. 그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까? 지치면 돌아오면 또 울고 해고 풀어보고 또 힘주고 또 올라가고 넘어가도록 혼자 일 받았는데 지금. 자, 분당 짓는 것에 대한 책망 1장부터 6장이죠.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찾았습니까? 읽어주십시오. 바울의 표현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교인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꼭 같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옛날에 CCC에 보면 우리도 그 그림을 대사반한테 했는데 원을 그려놓고 한 가운데 의자가 있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고 내가 그 밑에 내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원이 있고 십자가 바깥에 있잖아요. 십자가요. 육적 의식은 뭐냐니까 원을 그려놓고
의자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예수는 밑에 있는 거야. 이 육적이 된다 말이야.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라가야 되겠죠. 그런 말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란 낙이 그 그림 있습니까? 자란 낙이 그림 보입니까? 예, 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읽으십시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미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전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자꾸 뭐냐면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성인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착해 하니까 주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참 오해를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다면 그 성전 즉 몸의 주인은 성령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쉰이 앞에 인위를 내려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이 인간의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알지 것을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성전이란 개념이 뭡니까? 옛날에는 건물에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됩니까? 내 자신 영접하고 성이 되죠.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모르고 함께하는 교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베델 성전 사면 내가 속에 저 교회 10만 명이 모이는데 도대체 신학이 있나 없나 싶은 거예요. 아니 교회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아주가 성전인데 예수님도 아직 안 오는데 그러면. 물론 이 개념이 교회라는 지금 말하는 이러면 지금도 교회당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미안하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뭐라고요? 예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내는 성인들은 어른들은 너무 이 예배당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전처럼. 그래서 이 무대인데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돼. 춤추면 안 돼. 내 춤추기가 막 죽을 뻔했어. 거기에서 이제. 네. 이게 바로 이 어른들은 안 바뀌려 하는 거야. 이 개념을 계속 제사 개념을 더가지고. 그래서 이 개념은 예배당이기 때문에 해당처럼 그렇게 모여서 교육받고 가르치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을 때 공연하려고 지었잖아요. 그 오래된 사람들 오보고 놀래기로 교회 이래도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럼 예단처럼 막 재단 쌓고 막 그래 양 차고 비 잡고 막 그래 할까요? 재단처럼 높이 그래가. 개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 옛날에 강 목사님이 산부수명회처럼 손전 순결이 어떻게 되고 부부의사는 어떻게 되고 이게 딱 나오는 거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답. 고린전서 7장부터 16장. 7장은 무슨 문제입니까? 결혼 문제 해답이죠. 예? 1번 찾았습니까? 시작. 결혼은 성도들의 부부 생활을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업과 하나님의 자 8장은 우상숭배 문제죠. 적으십시오. 제가 불러주는 대로. 결혼 문제 그게 1, 2, 3번이고 우상숭배 문제 그래서 밑에서 위로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그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시험을 받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본질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형제 있다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장은 뭡니까? 방종 문제. 뭐요? 네. 그래서 안에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숙하면 방종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10장은 이 같이 방종은 뭐를 부른다? 교만을 부른다. 그래서 선주를 생각한 자는 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11장은 바울은 공중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를 거라는 거죠. 공중예배 문제. 12장은 은사장애. 뭐라고요? 은사 문제. 은사 문제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상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은사 부분 들어가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무슨 장? 사랑의 장. 넘어가. 그 다음에 14장은 예배 시 방언의 남용 문제.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 받아도 좋다고 뭐 지 혼자 랄랄라 또또또 콩나물 같이 따로 이야기 딱 한다고 앉아서. 그럼 나는 지금 야 뭐 그런 방언하고 tum도 생기겠죠. 그러지 마라. 하나님 질서대로 따라 해라.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15장은 적어주십시오. 부활 문제. 부활장이래. 부활 문제. 자, 첫째 뭐다? 분쟁이 있었다. 1장부터 3장. 둘째 시작.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다. 4장. 셋째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 5장. 넷째 교인들의 문제를 불신자에게 송사하였다. 여러분 우리 고신에서는 들 보세요. 교인들까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법적인 고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못하게 해놨습니다. 제 65의 총회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고시는 교단이 두 개 나눠지다가 합쳐진 겁니다. 그 65의 총회 때에서 교인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지 않도록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근데 성도들이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붙어버리지. 그러면 교회는 다 깨지는 거예요. 제발 이제 법적으로 아시고, 그래서 목사하고 그 운영위원회하고 다 통지돼서 다스림 받도록 해라. 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 5째는요, 결혼의 정결성에 대하여 가르침 필요 있었다. 7장. 6째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10장. 7번째는 현사 발의의 혼란을 시정하고 예배의 질서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 방법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혈과 육에 속한 자라는 입증이 증명되었다. 바울은 진정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현실에서도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실력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에서 어디냐 15장을 말한 것이겠죠. 그 다음 16장은 바울의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16장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가는 코드로서, 자, 그러면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찌 됩니까? 첫 번째는 그 교회 당에서 해결합니다. 해결 안 되면 그 문제를 노예에 올립니다. 노예에서 해결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되면 총회 갑니다. 똑같이 삼심이 있는 거죠. 당에, 노예, 총회. 총회 가면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법이 있고 똑같이 번지를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당의 안에서, 거기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은 뭐라 하지만 반드시 치유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잘 시시비비를 가려주겠죠. 그리고 순종하겠죠. 그런데 티 나가뿐다. 그 다른 교회 가뿐다. 그 교회를 받아주면 안 돼. 그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모르면 이 교회에서 해버렸다고 다른 교회 가보면 교단이 다르니까 받아주거든요. 그건 하나님은 모르는 거다 말이에요. 그건 한국교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 있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 문제를 당해서 할 때 반드시 벌을 내리려고 하면 그 벌을 받은 그 사람이 치리를 받았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치유까지 손을 써주는 것이 교회의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노예하고 총회를 가보면 그런 치유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치유 정책까지 반드시, 그런 내가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청년들도 뭘 하고 나면 치유 상담을 넣어주고 프로그램을 훈련을 시켜주고 기다리게 해주고 이렇게 치유 정책과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23절부터 20장이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공을 열어지는 시기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에베소는 한때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이방 미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에베소 주문이라는 부적을 몸에 지니면 만사 형통한다는 미신이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3년간을 머무면서 교회를 굳건히 성장 성숙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번 시작. 바울의 자기 사역에 대한 설명. 우리 묵상하고 있죠. 2번은 회신자들에 대한 호소. 3번은 비판자들에 대한 응답. 우리가 지금 10장, 11장 하고 있으니까 10장부터 바울의 자기 변호를 하면서 지금 조금 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막 욕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태당에 맞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 내가 가짜라면 왜 그러겠노?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고린도 후서는 안 읽어도 되겠죠? 하도록 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510점 바울이 가진 사도의 정당성 있죠? 예? 그래서 바울은 다음 같은 자들의 그 사도라고 규정합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한다. 거기 반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세 번째, 사도의 복음과 다른 진리를 전한다. 네 번째,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진실을 가장한다. 다섯 번째, 결국 그 열매로 그 정체를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많은 약속을 하지만 결국 영혼을 속박한다. 정당성 입증을 위한 바울의 자기 자랑. 첫 번째 혈통으로고, 두 번째는 고난이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자랑했다. 그 보면 마지막에 내가 3,000층까지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자랑하지 않았는데 저 부덕부를 자랑한다. 우리 같으면요 막 맨날 간증하러 돌아다니겠죠. 자, 넘어가서 오른쪽에 이제 20장부터 보면 로마의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고린도 편지를 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로마서는 1번은요 복음의 교리,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받나. 두 번째는 윤들에게 주어진 복음. 세 번째는 자, 요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중에 574페이지 요거만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9가지 서정을 말하는 서정. 자, 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과거 구원이에요. 과거 구원. 뭐라고요? 과거 구원 따르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시작. 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현재에 이르는 구원이죠. 이게 성화입니까? 성화.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견인과 영하다 말이에요. 지금도 마치고 나면 우리 정말 중국반 하거든요. 요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 책 가지고 바이블 백신 1, 2 책 가지고 이 두 개 책 가지고 이 두꺼운 조지신학을 딱 끝내줍니다. 이것들.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도 9시 반부터 뒤집기 하고요. 바로 그 팀은 들어가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들으시면 아하 이렇게 참 좋습니다. 이거 한 2, 3주 만에 끝냅니다. 이 총 6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주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576페이지. 이게 이제 바울의 뭡니까?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도 보십시오. 오른쪽에 지도 보세요. 그 가이사라에서 시돈에서 잡히가 배 타고 올라가죠. 그대로 갑니까? 무라 도착해가지고 니도 도착하고 살몬에 그래가지고 그레데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그러는데 급하다 가자 하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뭡니까? 유레굴로 강부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죽다가 살란다 합니까? 그래 도착해 보니까 어디라고요? 예? 그 섬 이름이 뭡니까?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나무에다가 불을 던질 때만은 뱀이 나와서 뱀을 바울이 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에 내려가지고 안 죽으니까 제가 장모님 10배를 고쳐주니까 고맙다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3차 전도여행 갈 때는 이 하나님 방식으로 이렇게 결국 로마에 도착했다. 그게 4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심장부를 향하는 복음 읽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마지막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함으로써 로마로 향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련은 이미 앞에서 예언된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해 마침내 바울은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변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서도 복음을 변호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비록 잡힌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세상의 심장부로 가지게 가게 됩니다. 자, 밀레니오에서 에베소 고별 설교 아까 이야기했죠. 예. 넘겨보면 고별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사역, 그다음에 미래에 대하여 운명과 각오, 교회를 위한 현재적 권면, 자립 정신과 주는 생활. 이런 엄청난 게거든요. 다음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의 사역에서 너희도 아는 바니 이래가지고 의미가 자신 에베소에서의 목자 시작을 해고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나도 언제 은퇴할 때 이런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아무도 웃지 않네. 자, 읽으십시오. 바울의 당부 이후
바울의 당부 이후에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헤어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 왔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수감생활 하잖아요. 그게 아까 했죠. 21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해 다시 배 떠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그레도로 제수 신분으로 떠나는 로마에, 두 번째 유라굴라 강풍 절망에서 구원으로, 세 번째 멜리데 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 셋집에서 2년 다 이해되겠죠? 섬에서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생애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풀려난 후 마게도냐에서 선교 사역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체포된 후 로마에서 재수감되었고 로마 외곽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맺음에서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음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교적 죽음이 누가가 이해한 초대교회의 땅끝 정복 이야기의 핵심적 주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땅끝을 향한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라는 확고한 신학적 주제를 가진 역사책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받은 5번째의 재판 장소 예루살렘의 성전. 그래서 유대인의 군중에서 아까 21장에서 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은 공의에서, 그다음에 가이사라에서, 벨리토, 이래서 설교를 5번 하는 여기서. 그래서 왕 앞에 총자 앞에 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울의 설교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26장, 9장, 20은 바울이 3번 자기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는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로마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있잖아요. AB를 골문 지었다 그래서 먼저 빌립보서 하면 1장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2장은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3장은 우리의 목표, 삶의 대가. 4장은 그리스도 우리의 힘, 삶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읽으십시오. 빌립보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세운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아까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 감옥 간수하고 루디아 장사하고 모이고 만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유럽의 첫 번째 도시. 계속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안토니를 패배시킨 뒤 그를 추종했던 군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빌립보시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으므로 세금이 면제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체포되지 않았으며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등 로마 시민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의 문명까지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이것은 야만족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던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졌던 동일한 마음을 성도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들이 중요한 위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두디오와 순두계 두 여자의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파 문제를 서두에 끝내지 않고 서두에다가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가 나다하신가 온유하심 이런 고난받으심을 깨닫게 한 다음에 끝으로 그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합하기 위하여 모두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뻐해라 기뻐라. 빌립보서 기쁨 서신이란 말.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기쁨과 감사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뭡니까? 비결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밑에 단락 끝에 보면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계속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로 빌립보 요약입니다. 요약. 줄거나고 요금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읽으면 읽어도 모른다. 다시 한번 더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자기 목적으로 삼았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명이고 모범이고 표준이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이 승리 비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려주는 편지를 쓴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비결은 적으십시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 보십시오. 그 둘이 참 부부가 참 옛날에, 지금은 그 사람이 잘 사는데 결혼해가 초창기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 쉽게 말해 라면 끓여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부인이 말하는 길을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라. 왜 이러니까 지금은 사단이 바빠서도 안 하는데 그때 둘이 붙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난이 안 되겠지. 남자는 그때 너무 가난한데 미안하다 그러는데 부인은 그때 더 같이 많이 있었고 좋았다는 거라. 이걸 말하는 거 아시겠죠? 물질이 풍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성 교제를 그래서 기뻐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주요 교훈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었던 여러 가지 권면들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내부적인 분열과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의 바울은 연합할 것, 감사할 것, 기뻐할 것, 헌신과 용서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울 것 등에 대해 교훈합니다. 여기 줄 겁니다. 여기다. 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연합해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기뻐하라 그러고 응세하라 그러구나. 빌립보에서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 겸손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 오전에 윤리학을 첫 번째로 가르치는데 책 가지고 아주 쉽게 이제 오전에 가르치는데 이 윤리학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안 뜨죠. 한 10년 후에 뜰 거예요. 지금 인문학이 뜨잖아요. 내가 3학기 있을 때 가르치거든. 인문학이 뜬다고 앞으로 20년 후에 뜨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물러나기가 윤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대해지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맨 밑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구속하신 행동으로 기반을 겸손한 것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구성 초점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와 접붙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적인 미덕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오잖아요. 넘어갑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의 칭찬입니다. 딱 한 장이 한 장.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당하여 오네시모 종이었거든요. 쉽게 말하여 빌레몬이 누구냐 한번 재보세요. 오네시모가 주인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도망치가지고 바울이 있는 감옥소에 같이 살았어.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시 오네시모한테 빌레몬을 보내면서 잘 봐도 그 이야기라. 끝. 아무도 안 놀래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노예 해방을 살렸던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진도 다 빼겠다, 그쵸? 이래 빨리 나갈 줄 몰랐죠? 지금 골로새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87면 성전하신 교회의 머리신 그러시는 묘사.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읽어보면 되겠죠?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코칭만 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하고 있는 걸 왜 하고 말해서 다 배운 두 가지. 하나는 그래서 안에서 누리는 복 1장 2장 3장이고 4장 5장 6장은 그리스도의 그와 동행하기. 넘어갑니다. 그렇죠. 읽어보면 되겠죠? 다 재밌는 거니까. 디모데 전서 합니다. 디모데 전서 줄거리는 또 두 가지 항상 합니다. 회중과 그들의 행동 2장 3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사역의 행동, 일반 회중에게, 특별 회중에게, 그리고 노인들에게, 가부들에게, 이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목회서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뭐 한다? 목회서지이다. 목회하더란데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나이를 디모데에게 의심여기지 말고 그런 나오잖아요. 자, 여기 줄거리 따라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일할 때 믿게 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의 성장이 빨랐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
서바나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들렀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그 일을 연소한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민감했던 그에게는 그 일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숙한 지혜로 그 젊은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해 이 목회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바울은 30여년간 큰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도 그의 심령에 새겨진 교회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연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가능하면 서바나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서바나는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기 전에 이미 그의 심령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동력자인 디모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방문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또 항상 상기해야 할 진리, 성도 앞에 제시할 문서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위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AD 62년 경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가르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목회의 근간이 되는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서신에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 바른 교훈을 전폐할 목회자의 몸이여 사명 넘어갑니다. 디도서도 뭡니까? 1, 3장밖에 안 됩니다. 장로에게, 특수 계층에게, 회중에게. 자, 줄거리 따라가기요. 그레데인들은 소란한 민족 중의 하나로서 민족성이 좋지 않아 거짓말을 많이 하며 악한 짐승과 같이 자기 그레데 섬 있잖아요. 그거 말하면 그 그레데 그걸 말합니다. 계속 그요. 자기 배만 위한 게으름쟁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세운 교회에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악덕을 일삼으며 허탄한 논쟁을 즐겨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 경계할 것과 디도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이 서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를 지나 로마로 향하여 갈 때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배의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죄수였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레데에 정박하고 있었더라면 참으로 지혜로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예상한 대로 시실리에서 남쪽으로 약 93km 떨어진 멜리데 섬에서 그들은 배를 잃게 됩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레데 역시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방탕한 생활 양식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산산이 부서진 그레데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필요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레데는 부서진 배와 달리 그대로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2년간 로마의 셋집에서 지내기 전부터 그레데가 바울의 심령에 자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로마의 사설에서 벗어난 후 분명히 그가 디도를 그레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쓸 때는 AD 62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되돌아가 마지막으로 투옥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고 디모데 전 후서 사이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1장과 3장은 선한 행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방종이 되어 이야기하고요. 선한 일 열심을 내라. 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지친단 말이에요. 또 오해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계속 해라. 그래서 악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그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 갈라디아서처럼 가장 끝부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이야기죠. 이는 용기와 충성에 도지는 것입니다. 참 교육자와 그의 현재적 실현입니다. 그 다음에 참 교육자와 발제의 실현이 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5년, 우리가 12월 달 되면 15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픔에, 여러분이 힘든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디 사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올해 교회 되면 한 30년, 40년 생각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부교육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사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파 죽겠는데 뭐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 디도서를 통해서 거꾸로 목사에도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참 우리 선배님들이 참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사기동교회 정판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시차례하고 같은 노예 안에 시차례에 있거든요. 같은 시차례에 있는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등산을 갔는데 그때 제가 저는 저도 없었어요. 그 앞에 설악산인가 그때 갔는데 가다 보니까 고목나무에 구멍이 뻑 나와 있으니까 지팡이를 가고 이랬대요. 선배님 말대로 니도 목회했나? 니도 목회했나? 속에 구멍이 뻑 나와 있어. 그만큼 속이 다 들어간다. 속이 다. 그러면서 그 다른 목사님들이 10대명이 다 동일하게 그만 눈시울이 다 뻘쭘했다는 거예요. 그 은퇴 많은 목사님, 우리 볼 때는 성공한 목사님 아닙니까? 정판수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정보 쳐보십시오. 그 다 후배 목사님들 다 눈시울이 푸근하면서 니도 목회했네. 야, 저렇게 성공한 목사님도 저런 말씀하는구나. 속이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 내가 속이 다 들어간다. 나 부모 살 때는 몰랐어, 그 말을. 담임대 보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이런 거요. 우리 얘랑 들어볼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열어도 문제고 안 열어도 문제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은 왜 열냐고도 날리고 또 안 넣냐고 열리고 어쩌고 그럼 나는 그러면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야. 이래도 문제가 저래도 이래 하면 이어서 반대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도 힘들 거야. 그렇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정영도 힘들 거야. 뭐 이도 하라고 저도 하라고 다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당 야당 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수 진보 위에 기도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항상 위에 생각하시고 거꾸로 품고 베풀고 안아야 됩니다. 물론 좀 저도 보면 안타까움이 이거 부족한 이고 막 욕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인데 그 위에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목사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회의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속이 풀리더라고 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리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부목사들 시키면 막 수치하고 일박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풀리기도 하고 나오는 건데. 자, 디모데후서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아봅시다. 줄거리 따라가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에 서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라고 이 편지에서 권면합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와 열심을 내도록 또한 용기와 인내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약 64년경이었는데 그의 심령에 디모데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목회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을 상기시키고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의뢰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위탁하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예, 적으십시오. 설교자, 사도와 교사로.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친 복음을 지키기 위탁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복음을 받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그 복음을 부탁하고 그들은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는 저와 여러분까지 복이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도 넘겨야죠. 뭐라고요? 우리도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내 자식들에게. 여기 있으면 한국 교회가 위기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는 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근사인데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심각한 거다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가 지금 복을 못 줘 끝난 거라 그렇게. 그 부모님이 장로님 뭐 어머니 군사면 많아. 그게 한국교회 위기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서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막 하는 거지. 오른쪽에 보면 사역자는 반드시 시작 복음과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세 번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네 번째, 좇고 논쟁을 피하라. 다섯 번째.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외워야 되는 것들. 이 셀장이 기본해야 할 일이에요. 셀장. 저것이 셀장 할 일이라고.
첫 번째 뭐 반드시 복음하게 뭐 받는 거요? 고난. 이게 바로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은. 두 번째는요. 온바다 지켜야 되는 거라. 지는 안 지키면서 나무 해라. 이거 안 맞잖아요. 세 번째는 뭐요? 이걸 쫓아가야 되고. 위에 거 쫓아내는 말이겠죠. 네 번째는 되도록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이 이기도 그 사람은 떠나갑니다. 기분 나빠 떠나가고 접으면 너무 안 듣습니다. 뒤를 미루고. 다섯 번째는 전투적으로. 왜냐하면 시작.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함께 얻기 때문이고. 두 번째, 거짓 권위는 경건치 않으므로 점점 나아가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반드시 깨끗해야 하며 주인의 뜻하고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번째, 이웃을 온유하게 진리로 이끌어야 다섯 하기 때문에. 번째, 엄청난 배교의 배교시 오기 시대가 때문이다. 자, 여기다 별표 5개 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가 됐죠. 예? 이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제자를 두었죠.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스승을 두었죠. 여러분은 제자 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스승이 있습니까? 이 핵심이다.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승이 있나 이거예요. 나는 제자가 있냐 이거예요. 따라서 나는 스승이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인생 헛살한 거야. 이게 기분이 돼. 그 청년들은 위대한 사람을 스승으로 살하면요 얼굴도 못 본대. 만나기 힘들고. 우리 교인 중에서 그냥 신실한 집사님, 근사님 딱 잡으면 돼. 그 지혜를 모르더라고. 너도 내 아는 존경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 전화하려고 하면 전화하기도 힘들어. 안 받아서.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그냥 우리 노예 중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을 선배로 두고 전화하고 얼마나 좋아하대. 만나주고 부탁하니. 그렇죠. 여러분도 선배님 중에서 그냥 그 교인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잡아서 물고 늘어주고 질문하고 배우는 거지 뭐. 자, 멘토라는 신화는 이거 알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자,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 요까지가 뭡니까? 바울이 적었던 서시입니다. 뭐라고요? 자, 베드로 전서를 적어주죠. 공간보면 뭐라고요? 요거부터 이유 나오는 거 전부 다 자. 공동서신. 뭐라고요? 베드로 전서, 유다서, 넘어가시죠.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요, 야고보, 요한 1서, 2서, 3서, 야고보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베드로 전서 안 합니다, 제가. 오늘 다 했으니까. 여기부터는 금요일 날 베드로 전서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오시면 안쪽으로 오시면 선착순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필요하시면 영상도 보여드릴 테니까 오시고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실 분들은 오실 수 있고, 못 오실 분은 못 오시고, 그렇게 별을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분위기 있어서 질문, 몽황의 분위기도 지금요. 마치는 분위기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앞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2, 3분만 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 어디냐면 539면 서신서의 분류와 쓰여진 시기와 상황, 시간 흐름으로 본 서신서의 분류 찾았습니까? 요걸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서대반에 순교하고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공의의 2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 57년,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의 즉위 68년, 바울의 체포, 로마 압송, 바울의 옥중 생활, 로마의 대화재, 바울의 베드로 순교, 그 다음에 네로의 죽음, 예루살렘 파괴 70년 파괴입니다. 사도 요한의 반문순 유배에서 사도행전 흐름 보면 교회의 형성기, 교회의 변혁기, 교회 확장기 기억납니까? 그 중에서 바울 서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에빌 골몬 나오죠? 옥중생이 뭡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디도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금요일 할 게 뭐냐니까 야고보서는 앞에 했거든요. 남은 게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거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큰 그림 그리시죠? 왜 목사님 엘빌 골몬을 대충 합니까? 에베소서는 여러분 우리도 코칭만 해서 얼마나 상세히 배웁니까?
간단히 보면 이해가 될 것이고. 골로 보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골로 보내서 계속 6번 했고, 4번 남았는데, 골로 보내부터 완전히. 빌레몬서는 간단 한 장이니까, 그 딱 개인 끝나고, 빌립보서 딱 했잖아요. 기뻐하고, 왜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충만으로 교제로 기뻐한다. 의미한다. 그리고 딱 끝냈다. 이 마지막이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목회서에서. 목회서를 통해서 목사의 마음을 이해됩니다. 뭐라고요? 예. 엄마들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그 엄마를 이해 못해요. 애기들 시집가기 전에는. 언제 잘 들으라 설려나. 네가 지금 엄마하고 욕하고 막 싸움하지만은 네가 시집가서 애기를 딱 낳는 순간 눈물이 팽 돈다.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낳았구나. 그 다음에 애기를 키우면서 이 새끼가 말로 안 들어. 울도 안 하고 잡아야 돼. 그때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엄마가 정다워진다. 근데 보통 엄마가 아프든지 없다. 대부분 엄마가 아프든지 없다고. 그래서 그때 깨달아 부르자는 웁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라. 지금 다 동감하시죠? 아빠는 언제입니까? 아빠는 언제 깨닫습니까? 아빠는 아기가 사춘기를 지날 때에 아빠를 깨닫습니다. 남자들은. 못 깨닫고 있다가 자기 자식이 사춘기를 겪으면 그때서 아버지를 깨닫는 아버지를. 막 이제 철이 넣게 된다. 그러면 남자가 언제 아버지 깨닫습니까? 보통 사춘기 애 달라면 30살에 장가 가도 17, 50이 돼야 사춘기 애가 들어간다고. 50되고 나면 아버지 돌아갈 수 없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없든지 아프다. 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되는 거라. 그 철이 빨리 들면, 멸치를 많이 먹고 빨리 철이 들으라고 철분을 많이 먹든지 모자라가지고, 그게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읽으면 그것들을 땡겨 쓰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올 1월달에 돌아가셨지만 1월달에 뭐 장례 치르고 막 오자마자 3일 장례 치르고 오자마자 바로 뭐 주일 설교하고 또 집회하고 바빠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2월달에 안식달 들어가서 한 달 쉬면서 그때 엄마가 막 보고 싶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모내주기 막 마음이 막 미치겠더라 사람이. 요즘도 한 번씩 집에 생각나면 어머니 생각나면 왜 그래 내가 철이 없었던 거 왜 못했던 나는 내 공부한다고 미쳐 정신이 없었어. 좀 더 잘해줬을 것을. 어떨 때는 내가 10대부에서 마치고 나면 10시거든. 10시 강의 마치고 나면. 그래 막 물건을 씌우고 갔다 11시 막 몰고 집에 가면 11시 반이라. 어머 기다리고 있는 거라. 안 그래 말도 안 하고 가거든요. 그럼 기다릴 것 같아서. 그럼 11시 반에 놀래고 와 그래 뭐 책임내라고 갈라 그러면 갈라고 이러는 거라. 그래 이제 그 말도 못 듣고 내가 자부는 뭐 안 잔다는 이야기하는 게라. 나는 자면 미치겠는데 그럼 자자 하면 내 자부고 막 그리고 그때 좀 들어줄 걸 이야기 좀 들어줄 걸. 그 목회 하도 못하는 게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가보도 못하는 게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그때 좀 뭐가 그게 그 지나오나 그런 거야. 좀 그때 막 그리우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디모데 들면서 후서인 것입니다.